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가정같이 따뜻하고 좋은 이런 느낌, 아니면 군사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봉사하는 교회의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삶은 생각해 보지 못한, 교회가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아무튼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이제 본문 읽다가 같이 볼 텐데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말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인 거죠.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써내려가는 글들이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은 감옥에 있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옥중서신을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물론 환경은 현실적으로는 감옥 안에서 썼지만 주 안에서 썼기 때문에 주중서신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27권 중에 정확하게 바울이 썼다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은 몇 권이냐? 13권이에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면 절반을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그 모든 편지마다 복음을 자세하고 능력 있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복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갈 에베소서입니다. 또 한 권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진수, 구원의 진수가 있다고 하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하고 로마서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그 복음과 구원을 풀어가기 시작하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부터 구원과 복음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위로부터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음이 생명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1절을 보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편지한대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성자라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신성시된 그런 분들을 성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자가 돼요? 어떻게 성도가 돼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자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자,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성도를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1절에 그 성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가운데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라고 할 때 이 과는 and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 이 and과는 카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는 and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 곧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즉 성도 곧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자, 성도라는 이 무거운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먼저는 누가 성도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 누가 성도일까요? 자,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 여러분 이 신실한 자는 피스토스인데요. 피스토스를 성경에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피스토스는 뭘로 번역되냐? 믿음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뭐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할 때 이 충성이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으로 번역되고 신실함으로 번역되고 그리고 충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 이것이 신실함인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성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또 어떤 사람요? 신실함. 이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성도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이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신실한 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 들으시고 이 음성 들으시고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두 가지 인사를 꼭 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호의입니다. 호의. 원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그걸 가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랑은 부모님에게서 우리 경험할 수 있죠. 부모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사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페이버, 그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곳곳에서 다르게 우리가 인식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섭리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쉽게 표현드리면 간섭입니다. 간섭. 은혜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호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좀 이렇게 우리 가정 재정에 좀 이렇게 확장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죠. 내가 어디 아팠다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일이 잘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적인 측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도 나타나는가? 간섭으로 나타나요. 간섭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에 또 내 죄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며 내 의식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며 내 몸이 원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스탑.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길을 옮기십니다. 고삐를 잡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섭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방식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럼 바울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뭐 이렇게 자꾸 막는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오지는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뭐 이런 단어들이 막 혼재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이레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고요. 평강이라고 얘기하고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레네는 개인적으로 내 내재적으로 있을 때 이것이 평강,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관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외부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자, 이 에이레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에이레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근데 평안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평화 이런 건 뭘까요? 화평 이런 것들은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국가로서는 어떨까요? 외부의 침략이 없다든지
경제적 부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란이나 문제가 없다든지, 여러분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나는 나라를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속 부모님이 싸워요. 우리 가정은 정말 평강이 있는 가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조건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할 때 그건 로마의 평화이거든요. 이 팍스 로마나는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힘의 무력에 의한 평화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은 조건적인 겁니다. 경제적 부가 있을 때, 외부의 침략이 없을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맞을 때에 5가지나 6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맞을 때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는 비조건적입니다. 비조건. 무조건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비조건적인. 그럼 비조건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조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상황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어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 가정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우리 레디 교회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너무 막 마음이 요동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너무 또 막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양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좋아하다가,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일희일비한다 그래요. 일희일비. 여러분 에이레네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마치 오뚜기처럼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러분 사실 원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그죠? 이 많은 글들이 원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이고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 너희는 성도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당신들이 성도입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받은 구원,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요.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절로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사절입니다. 사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셔요? 택하사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5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작정, 결정, 이것을 택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차를 가지고 교회 오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어떤 다리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것은 틀린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기 오게 되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아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오늘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나를 절망하게 하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나를 정말 좌절시키는, 지금이라도 끝내고 싶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임재 가운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란 말을 들을 때 많은 이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면서 예정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동기들과 선후배들과 엄청난 논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네요, 결론은 하나에 다다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뭐 누가 택하심을 받았냐, 누가 버림을 받았냐, 하나님은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냐, 여러분 그거 그냥 논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논쟁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택하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중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졸라서,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좀 써먹으려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보세요. 4절 하반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원래 우리는 흠 많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많죠. 우리 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거룩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성도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5절에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면, 여러분 거룩하세요? 예, 거룩하세요? 예, 왜 거룩하세요라고 질문할 때 대답이 흐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거든. 지금 오기 전에 내가 우리 부부간에 나눴던 대화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는 그 거룩함이 100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여서 아무 잘못도 안 해서 아무 죄도 안 지어서 거룩해졌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룩해졌겠어요? 예, 후자이죠, 후자.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 어려운데 리뎀션인데요. 이 속량이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속량이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찾아오거나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 사함이 없게 하신 겁니다.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 비밀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리신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아멘.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목적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자, 10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하나 된다는 말은 뭐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어요?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은 자 13절 14절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택하시는 거였어요. 예정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속량하시는 거였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량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속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인치심은 뭘까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는 어떤 편지를 쓰거나 어떤 귀한 문서를 보관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밀랍을 떨어뜨려요. 밀랍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촛농을 부어서 거기다가 반지에 있거나 아니 어떤 도장 같은 걸 여기다 꾹 찍습니다. 그러면 인장이 찍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여러 군데에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보관하는 사람이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또는 가축을 키우는데 한 동네에 여러 집에서 가축을 키울 거잖아요. 심지어 공동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우리. 그러니까 한 우리 안에 이 집도 저 집도 그 집도 함께 가축을 넣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런 수백 마리가 같이 있다 보면 누가 누구의 것인지 여러분 나중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찾아내는데. 그럴 때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 가축의 엉덩이에 불로 인주를 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이니셜을 찍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면 저는 하시니까 저는 H를 찍어 놓겠지요. 이렇게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꽝 하고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도장을. 그래서 변개하지 못하도록, 누가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누가 함부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뭘 할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요. 그럼 복음을 듣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 귀가 있는데요. 저 보는 눈이 있는데요. 저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들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다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들었고 교회 가면 수없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사람인 거예요. 듣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복음이 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듣고 어떻게 해요? 자,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다른 것에서 영향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태풍이 일면 그 바다의 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잖아요. 그런데 저 깊은 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 일 없듯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이고,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확장되고 갈수록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지금 여러분, 이 1절부터 14절까지 너무나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에 그리스도 안에,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 그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성도이고 이 사람이 신실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 성도로 부르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이에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안으로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도장 찍어주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데는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12절은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 부른다니까 노래 부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나를 좀 고쳐주기를 원한다 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문도 열지 않고 나와보질 않습니다. 그냥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돌아가는 길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죠. 내 아버지요, 더한 일을 시켰어도 했을 터인데 이거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아만이 들으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어떻게 해요? 7번 담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그고 일어설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끝까지,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아기 피부와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내가 가져온 이 선물들을 좀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하려고 했더니 이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금이나 은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나아만이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수레에 이 땅의 흙을 좀 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가져온 흙으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호와를 하나님의 나의 신으로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왕이 그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하는데 제 팔에 의지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꿋꿋하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일 때에 저도 같이 어쩔 수 없이 숙여야 합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의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평생 하나님 향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봐도 아무래도 거룩하지 않고 아무래도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도라고 감당할 수 없는 명칭을 붙여주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그 일들 통해서 결국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예배의 마음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